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내 나랜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 예수와 함께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로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마지막 2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어제 말씀 이어서입니다. 16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를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이의 왕을 세운 거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임나도 배반하였더라. 요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이가 되었음이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김이었더라. 아멘. 갑자기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병들었고 그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그 물음을 하사엘에게 알기를 원했고 하사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면서 또 그 일의 모든 것이 하사엘로 인해서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 하사엘의 얼굴을 그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다가 쏘아보다가 울었다라는 말씀으로 결국 하사엘이 그렇게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된 사건에 대하여 말씀이 기록되었었는데
오늘 16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사건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은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 즉 유다의 왕들이 바뀌는 그 과정과 그 속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한 가지, 지금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그러나 이 여호사밧 유다 왕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못하여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고, 그 결정은 두고두고 유다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는데 여러분 며느리감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그러한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가장 큰 사건이지요. 흔히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는 여러분 그러한 행사, 그러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결혼의 풍습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의아할 때가 많지요. 무슨 스몰 웨딩이니, 혹은 주례가 없이 지기들끼리 하니, 혹은 아버지가 주례를 하고, 혹은 신부 쪽에서 신랑 쪽에서 그렇게 아무나 한 사람씩 그렇게 올라와서 마치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하는 것을 주례처럼 여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쉽게 또 너무 흔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결혼을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대단히 호화롭게 치러진다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 예식장이 의리의리해야 하고 어떤 조명들 또 그 꾸며진 그런 여러분 어떤 그 배경들 환경들을 젊은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치러져야 할 여러분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대단히 크잖아요. 이렇게 봐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요즘의 결혼의 풍습 가운데 대단히 안타까움이 많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륜지 대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가장 크고 큰 행사예요. 그런데 왜 결혼의 풍습이 자꾸 여러분 어긋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 결혼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성도들의 자녀들의 결혼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해요. 물론 옛날에는 그때는 혹 어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결혼을 할 때는 그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들의 결혼이 사람들의 장난이 아니라 그들의 말장난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올려드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왕이란다면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왕이란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비교해 본다면 아합은 여러분 온갖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라고 말하지만 허나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이 당신의 아들 여호람을 위한 이 결혼을 본다면 어디도 어느 구석도 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어떤 길을 갔단 말입니까? 아합의 길을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아합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여호사밧은 당신의 사돈이 되는 아합을 모를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을 모를까요? 그의 아내였던 여러분 그러한 여인을 모를까요? 얼마나 악한 이세벨을 모르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집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왕이었단다면 여러분 기준을 어디 둬야 합니까? 기준을 어디 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이 여인을 내 며느리로, 이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러분 그렇게 데려올 때 과연 내 가족에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드려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어야지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 고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힘, 강함, 어떤 그러한 예형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런 왕의 딸이니까, 그래, 이스라엘 왕의 딸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취해버렸던 그 여인 아달랴가 결국 유다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여호람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죽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또 결혼하는데 오늘 성경 여러분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아합의 집과 똑같이 그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더라. 뭐라고요?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그 단추가 잘못 껴진 거지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 아합의 딸 누구요? 아달랴를 며느리로 모셔왔다, 데려왔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호사밧 그 자신의 삶의 중심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 여호람도 그렇게 자기 아내가 아합의 딸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악한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아들도 그 여러분 여호람이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똑같이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버리고 만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사밧과 그리고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이 여러분 상대를 놓고 본다 한다면 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함,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거기에 빠져버린 그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나 여호람이나 그리고 아하시아 이들이 아합의 집과 같이 여러분 악을 행했던 것, 사실 유다 민족은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유다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과의 언약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즉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어떤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영원히 너의 가정에서 왕과 이어질 거라고,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누가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언약, 그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이나 그의 아들 여호람이나 또 그의 손자 아하시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의 힘이요, 그저 세상의 권력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의 민족을 지키고 보존하기를 원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여러분 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특히나 유다 민족의 여러분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과 약속을 저버리고 그저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얼른 보니까 참 힘있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세상 방식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부럽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누군가가 부럽습니다. 부자로 잘 살고 떵떵거리는 그들의 삶이 부럽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가만히 보면 뭘 구합니까? 남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것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뭡니까? 주여 내가 주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걸 구한 게 아니라 주여 내게도 저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뭐예요? 혹은 돈일 수 있고 혹은 건강일 수 있고 혹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일 수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 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다를 것이 없어요.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참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누구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 방식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중요치 않아 버려요. 그저 나도 저 사람들처럼, 그저 나도 저것들처럼, 그저 우리가 저런 모양처럼.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처럼. 맞아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쁘게 예배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건 우리가 부러워해야지만, 그러나 어떤 예형적인 것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 부러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잠은 같이 자지만 꿈은 서로 다르다가지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입도 같이 자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호사밧, 바로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후회, 사무엘의 근심. 누구 때문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후회는 결국 그 당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누구? 바로 사무엘로 하여금은 근심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길을 묻게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후회하시고 왜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사울이요, 바로 누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세상의 그런 힘,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그 결과, 그것 때문인 거 아닙니까? 아말렉과 전쟁에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너는 가서 다 진멸해. 그런데 사울은 나가서 다 진멸한 게 아니라 아말렉과 아각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살찐 좋은 짐승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야단을 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놓고 본다면 왜 아말렉과 아각을 사로잡아옵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를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진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드러내고 가시하기 위하여 여러분 아각을 사로잡아하고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한다. 이것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그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물질 아니면 그 어떤 여러분 조건들 그 어떤 환경들이 우리 삶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과 그리고 또 그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의 안타까운 그 죽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왜 그들이 아합과 똑같은 그러한 악한 길을 가게 됩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맞습니까? 그러나 정말 가면 갈수록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주를 믿노라고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믿음의 행세를 취하지만 속은 이미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약속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오늘 교회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도 여러분 정당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작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내 삶에 없는 거 남과 비교해서 내게 부족한 거 그것만을 주 앞에 구하며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새벽에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겉으로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행위를 하지만은 성도들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끼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세상과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신앙의 주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교회 현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평동 사목교의 문제예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예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에 정신을 차릴 것은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주의 약속의 말씀 언약인가? 아니면 세상의 힘인가? 정말 우리는 이 새벽 짧은 시간에 더 고민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두 자식들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네들 결혼을 생각하며 기도하지만 정말 어려워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즉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잘되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출세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우리가 예수 믿어 성공하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 삶의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평동서북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세상의 힘, 권력, 명예, 어떤 물질, 건강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도 주의 약속 말씀 믿고 따라가는 그런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가사 후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여러분 혹여라도 이 가사를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걱정 없어 맞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다 돼, 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져, 혹 이런 마음을 품진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바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모델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그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 믿음의 교회, 주의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오늘도 주님 아버지가 예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또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방식 따라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만을 촛대 삼고 날마다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약속 말씀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축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 가면 갈수록 교회가 아닙니다. 헛된 인간의 욕심들만이 난무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부지런히 부려먹는 그러한 교회들, 저희들이 그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아 죽게로 나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들, 건강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정말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내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힘,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이지요.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정말 주를 믿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입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또 아들의 아들인 아하시야,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갑니까?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의 결과인 걸 우리가 깨닫고요. 정말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십시다. 주여,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하나님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세상의 힘,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부려먹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 따라갈 때 많은 거 손해볼 수 있지만 그 말씀만 따라갈 수 있다면 그 손해를 알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정말 이 마지막 때입니다. 가는 갈수록 주님의 날이, 주님의 때가 없는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 자신들이 더 믿음에 굳게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새벽에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기 길이 쉽지가 않거든요.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더 묵상하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12월 달에 모든 일들마다 위해서 기도하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정책 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과 또 부족한 제가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그러한 2023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육신의 강건함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의 길이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려서 마음껏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 영광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급백내라고 아버지 찬양했던 귀한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아버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한 걸음 주님 가신 그 길,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것은 아버지 가장 큰 복이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나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그렇지 못한 나, 연약한 나, 무능한 나, 말씀보다 하나님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나를 돌아보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치며 통곡함을 회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다 너희 평당 서북교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좀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 아버지 통곡과 탄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뭔가 세상 것은 나를 추구하고 하나님 세상의 힘을 하나님 부러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요 아버지 세상의 힘을 믿고 그 어떤 권력과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명예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떤 사람이고 여전히 땅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들려지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저희들의 삶, 하나님 이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록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들보다 더 큰 권력과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 비한다면 여러 가지가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오늘도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아버지 탄식과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통곡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가 먼저가 아니라 주여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하나님 자랑하고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저희들을 구원하셨사오매 주님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요사밭처럼 아버지 요람처럼 야하샤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과 같이 악한 길로 가는 그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하나님이여 헌신하고 원신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성도가 부러워할 것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나도 저렇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할 터인데
왜 내게는 저것이 안 되는가? 왜 내게는 그것이 안 되는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며 부러워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피 흘려 그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평동서구교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종과 원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하게 하옵시고,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받아 또 받아야 합니다. 주님, 하늘 갈수록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더 약해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혹여라도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세우시며 아버지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법본을 그들을 넘기고 문영은 고로그로 살인도 함이라고.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당신의 백성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신앙을 간직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 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성령으로 오셨기에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쓰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가 나가신 직분과 사명 그 법권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무거운 짐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 짐 때문에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의 무거운 짐들도 주님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대를 손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삶이 기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들의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국 주사님을 통하여 주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세우시고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도난 주사님 아버지 감기로 인하여 아버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최영규 일사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있는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그 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모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책당을 합니다.
귀한 시간들입니다. 1년의 교회 방향을 정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모세오신 우리 두 분의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당신들의 뜻, 당신들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평동서북교회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를 세워지도록 모든 방향과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아버지 구지와 선교 우리 교회가 더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의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되 모두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춥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모든 차들이 운행될 때에 주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안전을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옵소서.